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2001년 9월 11일 미국 뉴욕에 있던 세계 무역센터 그 쌍둥이 빌딩이 알카다의 그런 비행기 테러로 인해서 무너져 내린 일이 있었습니다. 사상자만 해도 지난 2차 세계대전 당시 진주만 공습으로 죽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을 정도로 미국 역사상 최악의 테러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미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가 패닉 상태에 빠질 정도로 엄청난 사건이었고요. 그 사건으로 가족을 잃은 분들 아직까지 그날의 충격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20여 년이 지난 지금 무너져 내린 그곳에 새로운 건물이 들어섰고요. 외형적으로 완전히 복구가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슬픔과 그 충격을 딛고 일어서려고 했던 그네들의 의지와 아울러서 미국의 심장부를 다시 세우려고 하는 그네들의 열정이 가져온 결과입니다. 그렇죠. 그들은 단지 무너진 그 건물만 다시 세운 것이 아니라 어쩌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다시 세워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남쪽 유다 세 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의 공격을 받고 마지막 왕 시드기야 때는 왕마저 두 눈이 뽑힌 채 결박된 채 포로로 끌려가고 많은 백성들도 포로로 끌려가면서 남쪽 유다가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하지만 70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은요, 당신이 약속하신 대로 다시 그 백성들을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셔요. BC 538년에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었던 고레스의 그 칙령으로 인해서 처음 귀환을 하게 되고요. 그로부터 80년이 지난 BC 458년에는 두 번째 귀환이 있게 됩니다. 1차 귀환을 주도했던 사람은 스룹바벨이고 이때 무너진 성전을 건축합니다. 두 번째 귀환은 에스라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때 대대적인 신앙 개혁 운동이 전개되죠. 자, 여러분 1차 귀환이 있고 나서 80년이 지나고 두 번째 귀환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두 번째 귀환이 있기까지 그 80년 동안에 어느 정도 그 폐허가 된 나라의 모든 기관 시설이 복구가 돼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리 페르시아의 통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제 다시 한 국가로서의 면모를 좀 갖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두 번째 귀환이 있고 나서도 14년이 지난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에 페르시아에 있던 느헤미야의 귀에 들린 그 고국의 소식은 참담함 그 자체였습니다. 첫 번째 귀환이 있고 나서 거의 100년이 지나가는데도 여전히 그 백성들은 큰 환난과 능욕을 받고 있었고요. 그네들의 울타리가 돼 주어야 될 그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무너져서 폐허가 된 상태입니다. 물론 1차, 2차 귀환했던 그 백성들 나름 그 국가를 다시 세워보기 위해서 애를 썼겠죠. 하지만 워낙 그 숫자가 적었고 또 제대로 무장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주변의 많은 적대 세력들로부터 끊임없이 공격을 받고 약탈을 받다 보니까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고국에 돌아가게 하신 것은 단지 그 백성들이 옛 그들이 살던 땅에 거하게 하심 그것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다시 그 나라를 회복하실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은 생각도 하지 못했던, 꿈도 꾸지 못했던 그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게 하시는데 이 일을 위해서 예비하신 사람이 유다 그 본토에 있는 사람도 아니라 저 멀리 페르시아 땅에 있던 한 사람 느헤미야를 통해서였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렇게 고국의 소식을 듣고
왕의 제가를 받아서 먼 예루살렘까지 온 이 느헤미야가 밤에 그 예루살렘 성의 형편이 어떠한지 이렇게 한번 둘러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그 느헤미야가 둘러본 예루살렘의 형편이 어떠한지 소개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너무나 심각했어요. 성벽은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에 타 버렸습니다. 온통 무너져 버린 그 성벽의 잔해들, 온갖 쓰레기들로 가득했다는 말이죠. 오죽하면 느헤미야가 타고 가는 그 짐승이 지나갈 곳조차 없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느헤미야의 주도로 시작된 이 예루살렘 성벽 52일 만에 완공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자, 그렇다면은 지금 이 백성들이 그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는 것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당시 그 성을 중심으로 살던 시대의 성벽은요, 그 성을 지켜주는 울타리, 보호막 같은 역할을 했죠.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그 성이 없었어요. 완전히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유다 백성들이 이제 한 나라, 국가로서의 그런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갖춰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물리적으로 이 성벽을 쌓아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벽을 쌓는 것은 또 다른 더 큰 의미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온 우주 만물 가운데 편재하신 무한하신 분이시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전 그 지구상에 딱 한 곳을 지정해서 이곳에 내 이름을 두겠다라고 말씀하신 곳이 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에만 머물겠다 그런 말씀은 아니죠. 하나님이 예루살렘에서만 능력을 행사하실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 지구상에 딱 한 곳 예루살렘을 지정해서 내 이름을 두겠다 하신 이유,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당신의 언약 백성으로 택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주인이 되신다는 말이에요. 왕이 되신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이 예루살렘은요, 그 하나님이 왕이 거하시는 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일까요?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이 이스라엘이 수없이 외부의 침략과 또 공격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예루살렘이 무너지거나 함락되는 일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거예요. 무너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다 있기 때문일까요? 아니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대신에 가나안의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도 그들을 버리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성전도 성벽도 다 무너지게 하셨던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그들의 정체성이 무너지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다시 그 성벽을 세우시는 거예요. 무너지게 하실 때는 언제고 다시 세우십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세워진다는 것은 단지 그 백성들의 울타리 역할을 해야 될 그 물리적인 성벽이 세워지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들로 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버리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성벽을 다시 쌓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석포교회가 올해로 56년, 설립 56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나간 그 시간 동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크고 작은 공사들이 있었는데 2번 예배당을 건축하였고요. 또 2번 교육관도 건축했습니다.
지금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은 1990년에 완공이 됐고요. 또 교육관도 2001년에 완공이 되었어요. 자, 2, 30년이 훨씬 이제 지나간 일이 됐죠. 자,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시설도 많이 낙후하게 됐고 또 안전 면에서도 좀 우려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교육관 엘리베이터가 없다 보니까 제대로 그 공간을 활용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목사님 이참에 우리 새로 지읍시다. 이거 다 허물어 버리고 새로 건물을 올립시다.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교회의 형편 그리고 앞으로 시대의 흐름을 볼 때에 그렇게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것도 좋겠지만 우리가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판단이 됐고 또 우리 장로님들 중심으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지난 공동의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 상황에서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급하고 더 우선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의 재정이 더 우선적으로 투입돼야 될 그런 영역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교회가 교회의 그 기능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런 시설도 공간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 수 없죠. 형식은 내용을 담아내는 그릇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리모델링이 끝나고 나면은 좀 더 개선된 그런 환경 가운데 우리가 예배하고 생활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몇 가지 우리가 교회 안에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이 있게 됐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는요, 우리 성도들 간의 그 교제의 장을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 성도들 간의 만남과 교제가 끊어지다 보니까 너무나 외로워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게다가 식당도 운영되지 못하고 오후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라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리모델링을 통해서 식당도 개선하고 다시 식당 운영을 하고 자연스럽게 오후 예배도 다시 재개를 하고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좀 이 주일날 낮에 와서 한번 예배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만들어질 거예요. 카페나 엘리베이터 설치를 통해서 교회 안에 다양한 공간에서 성도들의 교제가 있게 될 것입니다. 몸이 불편하신 우리 어르신들 또 우리 사랑부 식구들도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자유롭게 식당도 교육관도 이용하면서 마음껏 서로 간에 어울릴 공간이 마련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교회 주변 아파트들이 이제 입주를 시작하면서 젊은 가정들이 속속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등록을 하고 계시고 우리 교회에도 많은 젊은 가정들이 있는데 이들의 가장 큰 고민이 그 아이들을 교회에서 이렇게 다루고 케어하는 문제였어요. 근데 키즈 카페를 부족하나마 만들어서 그 젊은 가정들의 고충도 우리가 좀 이렇게 해결을 해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다음 세대를 위한 여러 가지 시설과 공간을 개선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갈수록 우리 대한민국 출산율이 줄고 다음 세대가 줄고 있어요.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피부로 느낄 정도로 교회도 다음 세대 숫자가 줄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교회의 또 모두의 가장 큰 화두는 다음 세대가 되어야 할 것이고 이들을 위한 그 어떤 투자도 우리가 아끼지 말아야 될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번 리모델링을 통해서 교육관 리모델 그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또 각 부서실을 개선하고 본당 지하의 공간도 개선하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좀 더 세련된 그리고 좀 더 쾌적한 그런 환경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생활하게 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또 있어요. 리모델링 이후에 이 지역사회와 우리 교회가 좀 더 원활하게 소통하는 일입니다. 사실 교회는 세상 속에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공동체입니다. 당연히 세상과 소통을 해야 할 것이고 우리 석포교회도 지나간 50여 년 이 지역에 세워진 이래로 끊임없이 이 지역과 소통을 해왔어요. 그런데 교회의 어떤 건물이 또 공간이 많이 낙후되어 있다 보니까 좀 지역사회에서 사용하는 데 불편함도 있었어요. 하지만 리모델링이 끝나고 나면은 뭐 교회의 카페라든지 키즈 카페, 화장실 그리고 본당과 교육관의 여러 공간들 얼마든지 좀 우리 지역사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오픈하고 열어드리고 끊임없이 지역사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으려고 합니다. 교회가 이 지역사회와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이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이런 시설이 개선되고 또 기능이 여러 가지 편리하게 되는 것 말고도 이번 리모델링을 통하여 기대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대로 더 기대되는 리모델링이 될 수 있겠는데요. 하나는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리모델링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눈에 보이는 시설을 개선하는 것, 돈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공사는 인부들이 다 해주지 않나 그렇게 생각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아무리 사소한 것 하나에 이르기까지 우리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고는 이 모든 일이 가능하지 않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엎드려야 되겠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야 되겠죠.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 것도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어요. 이 백성들이 원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저 멀리 페르시아 땅에 있던 느헤미야의 마음을 움직이시죠. 그리고 그 느헤미야를 통하여 그 페르시아의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래서 결국 저 멀리서부터 이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 그런 일을 시작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필요를 제공하신 하나님께서 결국은 52일 만에 그 성벽이 완공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도요, 8절과 18절에서 두 번씩이나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하셨다고, 도우셨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죠. 시작은 느헤미야가 했어요. 느헤미야가 고국의 소식을 듣고 울며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위험을 무릅쓰고 왕에게 부탁까지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이 백성들이 그 성벽을 쌓기 시작하면서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끝내 그 일을 이루고 계시는 걸 저와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 석포교회 이 리모델링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목사님, 새로 짓는 것도 아닌데 그냥 리모델링 하는 건데 돈만 조금 있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교회 안에 그 어떤 일, 여러분의 모든 일상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일이죠. 지나간 56년 우리 석포교회 역사만 보더라도 그 하나님의 손길이 정말로 묻어있는 그런 역사였어요. 2번 예배당을 건축하고 교육관을 짓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우리는 분명히 다 알고 있어요. 새삼스럽게 우리 원로 목사님 그리고 선배 우리 어르신들의 정말로 수고와 눈물과 그 기도 너무나도 귀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번 리모델링 과정도 우리는 일단 하나님이 도우시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함께 마음을 모으고 기도해야 될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믿음이 이 리모델링과 함께 다시 자라고 다시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그 성벽을 재건하면서 그냥 성벽만 쌓지 않았어요. 그 성벽을 쌓는 중에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자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이 레위 사람 율법 그 학자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성전의 모든 기구들을 갖추고 레위 사람들을 세워서 무너진 성전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 제사를 다시 회복해 갑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은요, 단지 무너진 성벽만 쌓았던 것이 아니라 그 성벽을 왜 쌓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뜻을 헤아렸고, 그래서 그 성벽과 함께 그네들의 무너진 믿음을 다시 쌓아가는 그런 계기로 삼았던 거예요. 우리 석포교회도
정말로 귀한 분들의 믿음과 또 수고와 헌신으로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리모델링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고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리모델링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리모델링 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거 쉽지 않았을 거예요. 재정도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이걸 방해하고 공격하는 그런 적대 세력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감사하게도 오늘 우리가 일어나 이 성벽을 재건하자라고 하는 그 느헤미야의 말에 그 백성의 관료들이 함께 우리 그럽시다 마음을 모으고 있어요. 모두 힘을 내어서 일어나 건축합시다 그렇게 마음을 모으고 있어요. 3장에 가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성벽 공사가 시작되는데요. 어느 한 부분은 어떤 사람이 맡아서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또 다른 사람이, 그 다음은 또 다른 사람이, 그 유다 백성들 중에 모두가 남녀노소를 떠나서 빈부의 그 지위 고하를 떠나서 그 백성들이 함께 헌신하고 있어요. 그 3장에 보면은 그 다음은 이런 구절이 무려 31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어느 한 부분을 건축하고 나면 또 다른 사람이 이어서 계속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갔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어느 한두 사람의 수고가 아니라 모두의 수고와 헌신으로 그 성벽이 세워졌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 백성들은요, 단지 무너진 성벽만 쌓았던 것이 아니라 이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긴 시간 동안 그렇게 포로 생활하면서 그렇게 마음이 나뉘고 힘들었던 그 백성들 함께 그들의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갖춰가는 기회가 되었던 거예요. 우리 석포교회도 이번 리모델링을 진행하면서 좀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내적으로 아픈 그런 시간도 있었어요. 코로나를 지나면서 아직도 회복되지 않은 그런 영역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이제 과거는 다 떠나보내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내일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함께 마음을 모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리모델링을 앞두고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몇 가지 좀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기도만 하겠습니다. 예, 기도. 예. 돈 있어야 하죠. 근데 돈보다 더 중요한 게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누가 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가장 절대적인 열쇠, 그것은 우리의 기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성벽도요, 한 사람의 기도로부터 시작했어요. 느헤미야가 그 고국의 소식을 듣고 슬퍼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기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의 선한 손, 그것은 기도로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시작하면서 저희 교회도 다각도로 어쨌든지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그런 기도의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갈 거예요. 나는 상관없어, 내 일이 아니야, 그렇게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지 마시고요. 우리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다른 건 못해도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민수기 7장에 보면은 그렇게 성막을 만들고 그 봉헌식을 하는데 그 봉헌식이 이스라엘 12지파의 그 두령들이 매일마다 똑같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이스라엘 12지파 우리가 알듯이 숫자도 다 달라요. 사는 형편도 다를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예물도 다 지파별로 다를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지파의 지도자들에게 똑같은 예물을 매일같이 한 지파씩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게 하셔요.
첫째 날 르우벤 지파가 드립니다. 둘째 날 시므온 지파가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12지파가 열 이틀 동안 똑같이 예물을 드리게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어느 한두 사람의 수고와 헌신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리모델링이 특별히 그래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려면요, 우리 성도들이 함께 그가 누구든지 기도해 그런 전선을 우리가 쌓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에, 그래,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야지, 기도로 내가 힘을 보태야지, 함께 기도의 마음을 모아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감사만 하겠습니다. 이 모델링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실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재작년부터 시작된 일이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 일을 우리가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또 이런저런 설명회를 통해서 교회 앞에 리모델링을 소개했고요. 또 의견을 많이 모았고요.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지난주 공동의회를 통해서 리모델링을 결의하게 됐습니다.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 가운데 생각과 의견이 좀 다를 수 있어요. 이건 이렇게 저건 저렇게 하면 더 좋겠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우리가 이렇게 리모델링을 어떻게 또 어떤 범위 안에서 하게 될 것인지 결정이 되었고, 그렇다면 이제 마음을 모아서 함께 우리가 그분들을 격려해 주시고 또 수고한다고 좀 등 두드려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일이요, 감사예요. 이건 저렇고 저건 저렇고 이렇게 했냐 저렇게 했냐 불만 불평 하기 시작하면은요 끝도 없어요. 안 될 거예요. 리모델링 아예 자체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 것도 감사드리고, 또 리모델링을 통하여서 뭔가 개선될 그런 환경도 우리가 미리 감사하시고, 또 교회의 그런 기능을 다시 회복하게 될 것도 감사하시고, 이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것을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저 감사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이 이제 한 8월, 조금 늦으면 더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최대한 8월까지는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것, 기도하는 일이고요, 늘 감사 고백하는 일이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주시면 하겠습니다. 이제 진짜 목사님 결론이 나오는군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이번 리모델링 우리가 그동안 비축해 놓은 그 재정보다도 조금 더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도 우리 당의 장로님들도 생각이 많고 또 의견이 많이 있었는데, 어쨌든 우리가 좀 한 가지로 마음을 모았어요. 그리고 재정에 맞춰서 우리가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번에 기회가 아니면 우리가 또 다시 이런 큰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언제 주어질까 싶어서 하는 김에 최소한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하다 보니까 좀 그렇게 예산이 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그 과정에서 성도들의, 여러분들의 수고와 또 헌신도 필요하겠죠. 하지만 여러분, 미리 겁내지 마세요. 이 일을 하면서 어느 교회들처럼 작정 헌금하게 하지 않을 겁니다. 장로님 얼마, 권사님 얼마, 집사님 얼마 이렇게 안 하고, 한 사람씩 적어도 1구자, 2구자 그런 식으로 작정도 안 하고요. 그냥 자율로, 여러분들이 그냥 감동되시면은 마음껏 하셔도 괜찮아요. 안 하셔도 괜찮아요. 안 하셔도. 저는요 여유가 없어요. 못하게. 안 해도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기도는 해주세요. 기도는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하실 때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저 지금 교회 리모델링을 하는데 제가 드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 제게 주시면 제가 한번 드릴게요. 주시면 제가 할게요. 이런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비축해 놓은 그런 재정 가지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끝나고 나서 우리가 했다 그렇게 또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있는 것 중에 하나님께 뭐 드릴 수도 있지만은 없잖아요. 근데 이 헌금도 하나님이 내게 주셔야 드릴 수 있다면은 결국은 이 리모델링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각 개인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어느 분이 제게 봉투를 하나 주시면서, 목사님, 리모델링을 위해서 써주세요 하시는 거예요. 80이 가까운 분이고, 이분이 당신의 건강을 위해서, 만약을 위해서 모아둔 돈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건강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래 교회가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는데 이거라도 드리자. 그래서 주신 거예요. 제가 그 봉투를 받고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요. 그래서 그런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 저도 담임 목사로서 얼마나 부담이 크겠습니까? 하지만 그래, 하나님께서 하시겠구나,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돈의 액수를 떠나서 이 리모델링을 위한 하나의 시드머니, 씨앗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 단지 물리적인 성벽만 쌓이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성벽이 쌓이면서 그 백성들의,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다시 정립이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었고, 그래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 쓰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이 세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석포교회 이 리모델링 과정을 통하여서도 이런 일을 꿈꾸고 기대하면서 함께 기도함으로 마음을 모아서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 한 곡 할게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 석포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함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